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때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에 임한 빛을 보고 이 땅 가운데 고꾸라지고 넘어졌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땅에 의도적으로 사울을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열심은 있지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을 방향 전환시키기 위해서 넘어뜨리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첫 부분에 나오는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하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인지 오늘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8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의 빛을 보고 땅에 쓰러졌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서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넘어졌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서 첫째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둘째는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예수를 박해하는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10절 첫 부분에 기록된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넘어지기 오래전에 이미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칙은 사실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뒤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방금 죄를 짓고서 넘어진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담의 후손들이 앞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이미 창세 때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고 일으키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엎드러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실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양의 영혼이죠.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하얀 털이 있어서 굉장히 온순해 보이지만 온순해 보이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이 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양은 고집이 정말로 센 동물 중에 하나가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이 자기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존재가 양과 같은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양과 같은 저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자는 각기 자기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죽음의 길로 건너갈 수 있는 모든 다리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리, 관계라고 하는 다리, 돈이라고 하는 다리, 명예라고 하는 다리 등 모든 다리들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이 그 끊어진 다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면 목자가 그때는 그 양의 다리를 직접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고집을 부리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그 다리가 다시 잘 붙을 수 있도록 굉장히 기술적으로 부러뜨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우리 인생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목자는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는데 여러분 그때 양은 목자에게 엎였지만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의 등 위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겁니다. 자신의 다리를 무너뜨린 목자에 대해서 모든 원망과 불만을 표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고 내 꿈과 계획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등 위에서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래도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궁시렁 거리던 양이 하나님의 어깨에 메여서 드디어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다리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고난과 위기는 소위 말해서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 중에 인생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이미 실행 중에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셨지만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지금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러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그렇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뒤에 보십시오. 유임을 보시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라고 잘못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도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사무엘과는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에 불렀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아나니아는 사무엘과는 다르게 첫째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말씀 등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아나니아를 무엇보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이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배우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이 disciple인데 그 disciple 단어에서 훈련의 뜻을 의미하는 이 discipline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나니아는 그냥 맹목적으로 또는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나오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추종자가 아니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배우고 기록된 말씀의 성경 로고스를 통해서 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 레마를 듣기 위해서 훈련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메섹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를 선택하시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 5월이 되면 스승의 날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스승의 날에 나를 찾아와서 선물 주고 인사하는 학생들 모두를 진정으로 내 제자야라고는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내 제자로 말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내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체화하고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한 사람을 내 제자라고 생각하고 내 제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승은 당연히 그런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울 같은 사람을 부탁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그냥 열렬 사생팬처럼 그냥 추종하는 자에 불과한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 직가라 하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은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기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너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제가 찬성하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몇 주 전에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이 미국 공군 F-15기 전투기가 격추되어서 이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 조종사가 이 비상 탈출을 시도해서 죽지 않고 목숨을 살렸지만 이란 땅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란은 그 미군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1억 원의 600만, 1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격을 하였고, 미군은 이 150대가 넘는 비행기를 다 띄워서 이 구조에 힘을 썼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미군이 비행기가 추락한 지 48시간 만에 조종사를 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이, 여러분 이란이 얼마나 이 산도 많고 얼마나 넓습니까? 이 이란 한 복판에서 조종사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이 심장 박동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때문에 그 조종사를 찾은 거예요. 따라서 이 미군 조종사가 비행기가 추락되고 이란 그를 쫓겨다니는 절망적 상황 속에도 구출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출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군이 조종사의 심장 박동을 탐지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구출하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추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박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이 꼬꾸라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영적인 시그널이고 영적인 심장 박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모두 포기한다 해도 영적인 심장 박동인 기도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멀리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해서 얼마나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갔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기도의 박동이 희미하게라도 계속된다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박동이 희미하지만 계속된다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레이더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도 나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군 군대 대원칙 중에 하나는 이 No one left behind.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단 한 사람의 전우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집으로 데려간다는 대원칙이 미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심장박동이 계속되는 어떤 한 사람도 절대로 영적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심장박동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심장박동이 아니라 내 기도의 심장박동이 뛰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기적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의 영적 박동을 계속해서 뛰어나가시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앞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즉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반응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14절 말씀 보시면 여기 다메섹에서도 사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서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악명이 엄청나게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울에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두 번째는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그릇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또 사울은 그의 인생 그릇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17절 말씀 전반부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말 없이 자신의 처소에서 떠나 직가로 가서 사울이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영적 메시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울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만 놓고 보면 사울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고 한마디로 이 나쁜 사람이고 악인 중에 악인이 이 사울이에요. 상종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상.
여러분,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말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평가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사울에 대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사울의 현재 모습을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현재 모습도 보시지만 사울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의 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나니아와 같이 아무리 내 눈에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꼬리표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니 겸손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저 사람은 굉장히 쌀쌀맞은 사람이야 라고 결론과 꼬리표를 그 사람에게 달게 되면 만약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지나가다가 나를 보지 못해서 나에게 인사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역시 저 인간은 쌀쌀 맞아서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나니아처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꼬리표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나를 보지 못해서 인사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울에 대한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눈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달린 꼬리표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죄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모두 멀리하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가까이 가서 기도로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안수를 받으면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아나니아의 기도에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이 사울은 아나니아 같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았는데 아나니아는 나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잡고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중년 남성이 2호선을 기억하는데 이 술에 취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 다른 행인들을 막 위협한 거예요. 그러다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막 눈살 찌푸리고 이렇게 멀리 다 돌아갔어요.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 취객을 진정시키려고 막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 취객에 다가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준 거예요. 그냥 꽉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취객이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더 이상 소동을 부리지 않고 엉엉 울면서 그 장면이 잠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 크리스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아나니아가 되어서 사울 같은 사람을 기도로 안아주고 축복의 말로 안아주고 또 행동으로 안아줄 수 있는 아나니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서 정답부터 말하려고 하는 게 저와 같은 교육자들과 사람들이에요. 교육자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직업병 때문에 이 정답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안수 기도하는 것은 사울을 정죄하고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안아주는 것이고 사랑의 기도가 사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는 게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늘에서 임한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과 19절 보시면 쓰러졌던 다메섹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인생의 방향전환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다시 찾은 건강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반전이 사울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울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사울 같은 나의 배우자에게 사울 같은 나의 자녀들에게 사울 같은 그 사람 떠오르시죠?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 미사 주님의 교회가 사울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눈이 떠지는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이 추락하여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세례받고 살아나고 또한 건강을 되찾아서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유턴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아나니아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